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채가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또 이 저녁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또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또 아이성의 패배도 있었지만 다시 도전을 해서 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았지만 또한 이런 이 여리고성 아이성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러한 것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런 소문들이 이제 땅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소문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럴 때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1절에 보시면 9장 1절하고 2절 보면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있는 이제 왕들의 이름이에요. 또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이제 안 되겠는 거죠. 이제는 큰일 났다.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다가는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온다. 화근은 하여간 처음에 뿌리를 뽑자 해서 정면 대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맞서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히위 그 민족 족속 가운데 한 이제 주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산 일을 듣고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속이기로 결정했다. 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린 다 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저들과 화친을 할까? 어떻게 저들과 싸우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해서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아까 그 왕들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전략을 세우죠. 이제 살궁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맞서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오늘 9장하고 10장 말씀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0장인데요.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실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이 큰 대세는 자기들이 바꿀 수는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4절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해가지고 마치 먼 곳에 온 것처럼 다 꾸민 거예요. 여기 있는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에게도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화친한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당신도 인정할 테니까 그냥 평안하게 삽시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문화도 좋고 당신 문화도 좋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대충 섞여서 삽시다 하는 순간 올곧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저 방법?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편해 보일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힘도 없어서 거기서 쫓겨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화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포용해라. 이미 그것은 그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알았는지 어땠는지, 속인 걸 보니까 이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괜히 우리가 이쪽 지역인 사람이라고 했으면 받아주기는커녕 맞아 죽거나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먼 데서 갈 길을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온 것처럼 지금 그렇게 꾸미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하여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어요.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제 빵이, 준비된 빵이 이제 곰팡이가 쓸었다, 그런 거죠.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평화 조약을 하고 어떤 걸 할 때는요, 참 이 말로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뭐예요? 종들은, 뭐 자기들 확 낮추잖아요.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개역개정에는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신앙 고백 같아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만큼 신앙 좋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듣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이 도왕국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을 이제 찾아오라고 우리 사절단을 먼저 보낸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14절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저들이 그냥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자. 거기까지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근데 여기 뭐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거는요, 뭐 쓸데없는 말씀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받아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큰 전투 앞에서 물었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도 그렇고 아이성 그 전투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그런 것을 또 기도의 제목을 또 올리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상황. 그런데 넘어지는 대부분은요, 요 작은 상황에 넘어져요. 묻지도 않은 채. 이걸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은 눈으로 그냥 확인한 거예요. 낡은 신발이고 뭐 가방도 다 헤어졌고 뭐 상황을 보니 멀리서 온 거 맞아. 그리고 또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름 때문에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소리에 어떻게 참 신앙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지요. 그러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고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중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드러난 거예요. 이들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그 주변에 있는 희위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신명기 20장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어떤 살려두니 모두 그냥 없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복하라, 뭐 다스리라 이런 것은 모든 민족 씨를 말리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문화 안에 포용되고 끝까지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기로 하는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래서 벌써 이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그곳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남과 같이 떠돌다가 여기 합류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다는 게 뭐겠어요? 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 조금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참 힘들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40년 해보니까 이렇더라. 멀리 있는 사람은 그나마 쉬워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 그 말씀 앞에서도 늘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분명히 그 염려를 아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여기 있는 문화나
여기 있는 생활이나 여기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그야말로 그냥 벙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어떤가, 기후는 어떤가, 여기는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하고 있는 그때에 여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영국에 올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국 생활이 꼬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한다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만나서부터 그냥 비비면서 다가오고 그러면서 다 빼먹고 막 이러고. 영국은 그나마 나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필리핀이나 뭐 저쪽이면 그냥 거덜난다, 그냥 거덜나. 지금은 안 그러겠죠. 어쨌든 그때는 뭐 아는 게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보고 하면 물정이나 모든 거 다 하는데, 그때는 어리버리해가지고 공항이 여기가 어딘가 막 그냥 처음 오는데 차선까지 반대쪽에서 막 어휴 막 이러고, 한쪽 보면 노란, 이쪽은 노란, 뒤에 저 번호판이 다 노란색이고 이쪽은 다 하얀색이야. 와 이게 뭐지? 이쪽은 다 영업용인가?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노란 판은 영업용이잖아요. 이쪽은 100% 영업용 차야. 아니 근데 조그만 소형차는 뭐 하는 차지? 이쪽은 100% 그냥 차야. 그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저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착하도록 해준 분이 누구냐? 최영희 집사님. 최영희 집사님 그러면서 뭐 여긴 테스코, 뭐 여기 뭐 하고 그냥, 그때 저쪽에 또 중고파는 또 있었어요. 거기 또 가가지고 텔레비전 또 중고 한번 또 보고 막. 처음에 전 잘 만났어. 최영희 집사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왔는데 주변 사람이 들어와서 아유 당신들 여기 안 살아봐서 몰라, 이거에 여기 살려면 이렇게, 아유 하나님 뭘 하셔, 우리가 여기 언제부터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들은 휩쓸려서 그냥 끝나요. 정착은 무슨 정착이야? 그냥 이민족에서 아유 그런가요? 아유 먼저 여기 사는 사람 말이 옳지, 일단 살고 봐야잖아, 농사 일단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거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걸 이미 아시고, 지금도 우리가 초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기서 어리버리했는데 이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하신 거예요. 단호하신 거. 절대로 그 부분을 용납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속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기본 사람의 낡은 옷, 헤어진 신발, 뭐 곰팡이 난 빵.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온 듯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그러나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귀신이나 마귀 그리라 그러면 뿔나고 막 이런 걸 그려요. 천사예요, 천사. 뿔나고 막 이러면 속지 않아요. 근데 그럴듯하게 다가오거든요. 사단은 명백히 악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혹해요.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요,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9장 14절에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예요. 또 전쟁이 2번의 큰 전쟁,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출애굽하는 상황까지 아말렉과의 그 전투도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 이끌 정도면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원로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들도 충분히 그런데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쯤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묻지 않았던 거예요. 묻지 않으면요, 오늘은 이길 수 있어도 내일은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판단, 내 지혜,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게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은 그전까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정도는 뭐 굳이 묻지 않아도,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을 분명하고 이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속은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도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문제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죠? 간구해도 때로는 작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경험 뭐 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수는 결과를 또 가져와요. 9장 18절 보면 그들이 이제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들통이 나도, 그들이 이 가까운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아도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판단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비록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그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이다. 즉 성막에서 서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번제 드릴 때 쓰는 나무들, 또 거기 물두멍과 또 거기 있는 것들 먼지들을 치울 때 쓰는 물, 그런 것들을 깃는 자로 이제 그들을 제한하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하는 것을 그냥 비로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제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속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것을 또 저버리지는 않았지요. 약속은 또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9장 15절에서 22절서부터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지요.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때 기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가까운 민족은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히위 족속 그 밑에 그냥 그 주민들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 왕이 결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이제 선포되는 상황에서 그러다가는 우리는 다 끝난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목숨을 건 여정이에요. 이걸 그 지역에 있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볼 거 10장에 보면 이 소식을 알고 이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가를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요.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9장 26절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맹세를 지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속았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거짓말했으니 우리도 뭐 할 수 없어,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약속한 것은 내게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손해보더라도 속았더라도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또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어떠한 존재여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한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막 내 마음을 가득 차는 그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의 실수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기본과 약조는 사실은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장로들의 큰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하나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들의 이 결정을 내리고 23절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라고 봤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들이 이러한 결단이 없었고 이러한 걸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그 주어진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특권까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것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실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간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결정했나?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배우시게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도우시죠. 기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한 아도니 세덱이 듣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듣고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이 아이성보다 더 큰 성에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것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블레셋 쪽과 이쪽에 있는 가자 지구와 지금의 블레셋 쪽에 있는 그쪽들의 왕이 이쪽이에요.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건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그러나 10장 7절에 보면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까 기브온과 약조한 것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두려운 거예요. 성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5개의 이 나라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보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갑자기 근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이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가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4절 이렇게 해요.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섰다. 그 14절 보면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싸우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그분은 언제나 그러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모든 게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는 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은 압도적인 승리로 끝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하나님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0장을 통해서 꼭 몇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특별히 새해에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도 하나님께 여쭈세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셨던 약속이든 뭐 가족에게든 자녀에게든 또한 이웃에게든 약속하신 거 있으시면 꼭 지키세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작은 약속이라도 그게 그 신뢰가 쌓아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세요. 나 같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약속을 포기 못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말 아니야 이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작은 것도 주님께 묻고, 또 어쩌 우리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